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뭐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묻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돈카스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돈카스트로 돌아가야죠. 저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가 대답하는 말은요.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허에서 충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돈에서 진리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 아시겠지만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충만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우리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흑암에서 빛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를 살게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 젊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밥 많이 먹었거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100세를 살아도 빛으로, 흑암이 빛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나? 빛 되신 하나님이 흑암으로 들어오실 때 흑암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빠를까요? 흑암이 도망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캄캄한 암실에서 불을 탁 비추면 빛의 13배의 빠른 속도로 어둠은 사라져버린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측정한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측정을 해보았더니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두움은 13배의 빠른 속도로 빛보다 13배 빨리 도망가 버리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은 빛의 13배나 빠르게 도망간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 앞을 아니라 지금 1시간 뒤에 내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능하신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모아서 70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그 애굽 땅 속에서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번성하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살아야 할 곳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읽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아야 할 땅은 그 땅이 아니야. 네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든 나라야. 그러므로 그 땅에서 나와서 내 나라로 들어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요? 60만 대군이 20세 이상 60만 대군이 그 길을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와, 60만 대군, 250만 정도 되는 민족이 거기로 진행을 해가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치 한국전쟁에서 팔로군이 되어서 인민군이 북한군과 함께 남한을 밀어닥쳤던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충분히 들어가고도 훨씬 남았겠죠? 그런데 그 길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레위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정결함을 얻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핵심 내용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거룩한 음식이 뭡니까? 하나도 거룩한 거 없잖아요. 그럼 밥을 해가지고 이 거룩한 밥을 어떻게 먹냐? 안 먹어야죠.
고기 구워가지고 와, 이 거룩한 걸 어떻게 먹냐? 안 먹어야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생명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살아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로 입김으로 불림을 받아서 군대처럼 일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무슨 책인가? 민수기는 옆집 아줌마 이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민숙이라고 있습니다. 민숙. 여러분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 읽으시면 정말 재미있고요. 지루하면 너무너무 읽기 싫어지는 책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무슨 책이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룩한 법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지정해 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으로. 그런데 광야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38년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을 20세 이상으로 한번 계수를 다시 해봐라. 그랬을 때 민수기 22장 23장으로 가면 60만 3,170명. 여러분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불켜놓은 숫자가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60만 1,700명, 1,750명? 예. 오차가 1,820명 정도 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잘 훈련받고 지켜가다가 12장과 13장에 오면 민수기 13장에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12지파마다 수령들을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탐을 가나안 정탐이라고만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랑의 교회의 가장 대표가 되는 최린 집사야 올라오느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오느라 이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 사건이 가나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보고 오는 임무를 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람이 가가지고 10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가 있다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이다. 거기 가니까 전부 키가 2m가 넘더라. 다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싸워봐야 2라운드도 못 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메뚜기 신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과정을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서워. 세상이 너무 두려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어. 그 세상은 가면 우리는 죽어. 여러분, 정탐을 갔던 천국을 바라보고 왔던 10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들이 키 큰 거 맞아. 틀림없이 2m가 넘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60만 장정들이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 과정의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인데 왜 제가 19절부터 읽었냐 하면은 19절과 20절은 모세가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몸소 겪은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결론적인 고백. 자, 그 고백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절 한번 보세요. 자, 20절 결론은 네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설명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거역하는 자들은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1세대는 완전히 전멸합니다. 완전히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10지파의 수령도 다 죽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를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신앙의 패턴이 어떤 건지.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시험이 있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고 하는 방향이지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나를 집사로 세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 없이 써주세요. 나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죽도록 쓰세요. 우린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좀 부자 되게 해야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사랑의 교회 집사라고 자랑도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형식이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9절과 21절 사이에 모세가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의 광대하심이 없으면 속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명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제헌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죽을 구석에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셔야지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용서함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모세가. 마치 요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뭐 간증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오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될 곳이더라.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10사람이에요. 10지파의 두령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야. 가면 나 죽어.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런데 2사람은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맞아. 거기 가니까 그렇더라. 키도 크더라. 그런데 적과 꿀이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뭐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간증하면 뭐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천국 진짜 좀 말로 표현할 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면 천국 한번 구경시켜 주실랍니까? 그럼 40일 금식하죠. 금식하죠. 그런데 내가 40일 안 먹고 굶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언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사해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고 인도해온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 1세대는 살려줘야지.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용서는 하겠다. 용서하겠다. 용서하는데 뭘 안 하냐고요? 네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으나 축복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 봉사를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선을 많이 하면, 금식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엎드릴 때 그때 속죄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정신이 없는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시나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는 1세대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 사함의 은총은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는데 뭔데? 뭐가 축복인데? 뭐가 축복인데?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누리는 축복이 뭐냐고요? 가나안을 소유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기는 했죠.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민수기를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로서 마치고요.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찾기가 좀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나오네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것들 때문에. 당신이 저것들 먹여 살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야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됐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1세대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먼 조상들의 죄부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들의 죄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는 못 갈지라도 지옥은 안 갈 것이다. 그렇죠? 지옥은 안 갈 것이다. 천국은 못 갈지라도, 애비는 천국을 못 갈지라도 자식들은 보내야죠. 자식들은 보내야죠.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가더라도 2세대들은 지금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2세대들. 1세대는 다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2세대들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그 자손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당신은 자기는 못 가고 있다면 못 간대. 자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가서 이러자 저러자 가르칠 텐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그런데 이 애들을 보내야 되잖아. 보내야. 어떡할 거냐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세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자기의 영웅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쟤들 들어갈 때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축복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민수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설계도대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통로를 만드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위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말씀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은 틀림없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계획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내 인생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으로 온 세계에 충만한 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10번이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기까지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법 앞에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고 죄인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우리의 죽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신 하늘나라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죄와 내 후손들의 죄까지 다 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설상가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를 못해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아들 딸들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을 본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이 사랑의 교회 다음 가족들은 다 구원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내게 세워주셨사오니,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